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의 그러한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것.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는 역사적으로 자연 그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고생을 해왔어요. 인명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의 대홍수, 자연재앙으로 하나님의 또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 가지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그런 재앙이죠. 지진, 태풍, 기근, 전염병 등등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인간은 그 연약함,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저물주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죠. 그런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대자연의 그런 어떤 큰 재앙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물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강력해진 그런 자연 재앙들 많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강력한 태풍, 또 여러 가지 전쟁, 전염병,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등등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 나약함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정복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더욱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을 믿죠. 그 자신의 돈과 권력, 힘, 또 이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자연의 그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아주 편했죠. 먹을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정말 편했어요. 싸울 걱정도 없고.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부터는 자연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혹시나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방법대로 그냥 아주 발버둥 치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은 그런 큰 실패를 맛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낭패를 당한 다음에야 그때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세상 것 의지할 것 없을 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이 세상 것.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잘 아시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살 것 걱정이 없었어요. 다 편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다 내놔라. 나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가불해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다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로 다 탕진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낭패를 당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 그때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오면서 내가 이런 낭패를 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종으로 나를 채용해 달라고 한번 가서 이야기나 해보자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죽었던 아들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을 해주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 삶은 완전히 또 편안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구약 신약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 삶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절로 3절에도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함께 하시겠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애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독한 존재.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착해지기 전에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죄악의 쇠사슬에 매이며 이렇게 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 속에서 헤맨다라는 거죠. 앞뒤 꽉 막힌 그러한 삶.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의 골짜기에서,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인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주고 이렇게 이끌어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뒤에는 다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꽉 막힌 홍해가 그냥 착 바다가 그냥 꽉 막혀 있고 양쪽에는 큰 산이 높은 산이 있어서 완전히 포로된 아니 꽉 그냥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이제 바로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내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자기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딱 내미니까 밤새 엄청난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쫙 내는 거예요. 그 바다가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홍해를 통과해서 아주 그 시내산으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국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오다가 자기들도 이제 그 길을 통과할 줄 알고 뒤를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깊은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길이 나 가지고 통과했다라는 게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이 세상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한 번밖에 딱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홍해 통과.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와 가지고 그 홍해가 어디였냐면은 홍해가 두 개예요. 그 시나이 반도가 애굽 사이에 그 홍해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두 개의 홍해가. 근데 어떤 홍해였냐면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로 그 사이에 있는 그 홍해를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통과한 흔적이 지금 다 발굴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속에 이스라엘이 통과한 그 지점만 수심이 100m예요. 나머지는 수심이 1000m예요. 그 옆으로는. 그러니까는 제일 낮은 곳, 수심이 100m 있는 곳에 그곳에 길을 내 가지고 그리 통과하게 한 겁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게 애국 군대가 타고 왔던 그 병거 바퀴들이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고 그 속에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것을 주워다가 구에다가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 책에 떨기나무라는 책에 그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답사하고 조사했던 그 우리나라 어느 분이 그 사우디 그 왕가의 주치의였는데 그분이 그 탐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라는 책을 써놨는데 보니까 이 출애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사실.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가 어디가 있냐면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디안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홍해 그 건너편이 미디안 광야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미디안 사우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현재 미디안 광야가 거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이건 잘못된 그런 학설이라는 거죠.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너무나도 정확한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꾸며낸 어떤 전설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같이 베풀어 주셨구나.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광야로 딱 들어왔어요. 미디안 광야로. 그거 들어와서 보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그 미디안 광야 그쪽에.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저놈들 왜 우리한테 왔지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싸울 만한 청년들 다 나와서 너희들은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마 해가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그 밑에서는 계속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힘이 빠지니까 내려오잖아요. 그 힘이 내려오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가 양쪽 손을 갖다 탁 받쳐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못 내려오게. 하루 종일 못 내려오게 받쳐놓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승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말렉도 이기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홍해도 통과하게 하지.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이제 목이 타니까 물샘에 가서 보니까 물이 써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물을 다 해독을 시켜주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물을 마시게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구원해 주지 않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날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시와 기도가 너무 많아요. 다윗도 시편 115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숨이 끊어져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사람이.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구약에 신약에 총틀어서 보면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한번 혼 좀 놔봐라. 가만히 놔둬. 그럼 옆에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은 비참한 거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지면은. 이기면은 아주 노획물이 많지만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지고 그들을 식민 지배하에 놓고 그들이 농사진 거 다 빼앗아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식민 지배하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 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들의 삶을 뒤돌아봐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 가지고 다시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7번 반복을 해요. 그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면은
야, 이제는 절대 우상 섬기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하고 딱 끝냈으면 되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정말 나약한 게, 왜 나약하냐면은 조금 편안해지고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 없어지면은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또 세상에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또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 그럼 또 그때 또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돌아와. 계속 반복을 하는 인간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르쳤어도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또 당하고 들어오고 또 고쳐주고 또 회복시켜주면은 또 잘 살다가 또 느긋해지면은 또 하나님 떠나고, 이런 어리석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다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해봐야 우리에게 고통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온수된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이 여러분에게 극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가로막는다면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지금 드리워져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의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개선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전부 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 여러분, 그런 우리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장애물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문제가 아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말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풀어지고 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결같이 부르짖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 통과하는 거예요. 안 고치고.
부르짖는 자만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고쳐줘요. 예. 부르짖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으며,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그럼 너희 삶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나 아말렉이나 여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15년을 더 살려줬잖아요.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왜?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서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몰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나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한참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자기 과거를 딱 되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일생도 야곱의 일생도 이삭의 일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1번째 아들. 얼마나 참 귀한 아들이,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너무 귀했어요. 그것도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예뻐, 귀여워했어요. 야곱도 인간은 인간이죠, 그죠? 내 아내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내 아내 중에.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이는 더 사랑한 거예요. 그 아내 중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요셉한테는 다른 아이, 야곱의 12 자녀들 속에 다른 아이들은 그냥 대충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이 요셉에게는 아주 그냥 채색 옷,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편애한다고. 아버지는 정말 못됐어 막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어려서부터. 하루는 딱 꿈을 꿨어,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하다, 11별에 전부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딱 얘기를 한 거야, 꿈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부모, 엄마, 아빠 또 다른 형들 11명이 나한테 절한다고? 너한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형들이 성질 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로 화가 나 있는데 더 꿈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봐한 거예요, 형들이. 근데 마침 형들이 저 멀리 도단에 양치기를 하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들이 형들이 양치기 잘하고 있나 와서 좀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양치기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간 거예요. 그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야, 저 꿈쟁이 요셉이 왔다. 저놈을 죽이자. 하니까 형들이 야, 죽이지는 말고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집어넣자. 구덩이에 파고 넣었어. 근데 마침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 장사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저놈 팔아버리자.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또 형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그 요셉의 옷에 다 묻혀가지고 이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옷 아니요? 하니까 맞다. 근데 이 피가 다 묻어있더라고. 이렇게 짐승이 먹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야곱은 완전히 상심을 하게 되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 아주 그냥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 또 중상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간수가 이 요셉에게 전옥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 일을 갖다가. 근데 그때 또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마침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을 아는 사람이 꿈 얘기하자고 자기는 살려놨다는 얘기를 그 왕에게 하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은 해석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데려가다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다오. 총리가 되어. 일순간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그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못 알아보죠.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다 총리 옷을 입고 딱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근데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꾼 대로 된 거예요. 전부 다 꿈꾼 대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11 형들이 자기 앞에 다 절해요. 총리 앞에.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 요셉이 당했을 때, 그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형들이 나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성질 났겠어요. 증오가 이게 증오.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으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전부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딱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예.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듣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셔요.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그런 나라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진성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성이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못해. 진성이는 왜? 완전히 다 마비돼 가지고 들어놓여 있는 아이가 뭘 하냐고. 저거 정말 불쌍한 아이구나. 육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성이를 본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진성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불쌍한 고통, 저주받은 일이 아니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지금 진성이는 영적으로 엄청난 그의 중보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성가들의 책을 읽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인 것 같고 화가 임한 것 같지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결국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요셉 같은 경우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하게 되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사람이 올 때는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화가 변해서 전부 다 복이 되게 한 거예요.
화가면에서. 완전히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연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어떤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그걸 엄청나게 경험을 해요. 저는 엄청난 큰 경험을 해서 저는 살아오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 목사님 무슨 실수를 통해서 일해요? 그 묻지는 마세요. 근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가장 좋게 하시는군요. 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 그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를 인정하세요. 순간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서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